제목 배반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놀라운 축복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제1장 18절에서 20절까지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축복되고 비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제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8절에서 20절까지 제목은 배반하면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무엇이에요? 배반하면. 자, 그래, 이 각자에겐 3번씩 기회가 옵니다. 아주 좋게 해석해드리면 3번씩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잃으면 아주 더 지연됩니다. 지연돼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3번씩 기회가 와요. 3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3번. 그럼 이 3번 기회를 주는 기회를 잃는 것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까지는 보면 모두가 이 소돔의 관원들과 또는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기도는 백날에도 헛것이다 이거야. 즉 교만한 기도는 헛것이며 거만한 기도도 헛것이다 이거지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라 이거지요.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에다 두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변론하자 하는 말은 서로 따져보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변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 말씀을 들으라 이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지요. 반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회개하는 기회를 거역을 하면 멀리 해버리면 그는 아예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배반하면 했습니다. 배반하면. 찬송.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팔팔 끓는 저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 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아멘. 그러면 제목은 뭐하면? 배반하면. 배반이란 등 배자, 등을 지면 그 말인데 간단히. 배반, 배도하면 다. 이 길을 등지는 배도라. 배역하면, 배반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는 28절에서는 용서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소돔의 관원들에게도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소돔의 관원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28절에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8절. 그 수정 통치장 요한계시록 13장도 전부가 짐승의 표를 받아 처참하게 죽는 것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한 절은 그 중에 한 절은 아주 10절에 가서는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 신앙 절개를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 한 절 봉독하면서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성어요? 성어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 하시다 그래요? 광대하시다다 지존무상하시며 지존무상하시며 광대하신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며 할렐루야 하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사무엘하 7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사야 57장 15절 상반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은 지상 명령이죠. 이 말씀은
세상 어느 높은 고관대작보다 대통령, 임금보다도 더 위엄이 있는 말씀, 권위가 있는 말씀,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저 말씀, 입으로만 말씀하고 마음으로 뭘 생각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거만한 자다. 그것을 교만한 자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자다. 멀리 떠난 자다. 이번에 다 나왔죠. 멀리 떠났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은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만 바로만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만 서면 피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전쟁에 피난을 하거든. 보호를 적이 들어올 때는, 화살이 들어올 때는 방패가 되시거든. 전쟁 때 요새가 되거든. 그러니 하나님은 불이심이시다. 하나님은 소멸의 영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해결 못 받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여호와를 모르니까, 분석을 못하니까, 보따리를 끌러볼 줄 모르니까, 자물쇠를 열려면 열쇠가 없으니까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열쇠를 가져야지. 찬송. 다윗의 열쇠 가지니 닫을 자 없도다. 이 성경의 진리가 전부 말씀을 한마디 하면 열쇠거든. 열쇠도 맞는 게 있지만 아무나 맞나요? 능력을 받으려면 무슨 열쇠를 가져야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무슨 열쇠를 가져야 돼? 열쇠가 있거든. 열쇠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되 그 다음 봉독해 보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저 좀 더 좋게 말씀하면 삼위일체 앞으로. 삼위일체 앞에 나오는 어떻게 하나님만 말씀을 잘 나오려면 주님이 걸리고, 주님만 증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걸리고, 성령은 또 섭섭할 것 같고, 그래서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경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삼위일체로 다가. 여러분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아버지 몰래 어머니만 닭고기 사다 드리고 그런 거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섭섭하지요. 고 괘씸한 녀석, 고 녀석,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그냥 아주 두 부모님을 한 상에다 모시고 아버지 닭 한 마리 가지고서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만족해서 잡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아버님만 드린다든지 어머니만 드리면 한쪽은 섭섭할 거 아니냐 이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소돔의 관원 같은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모라의 백성 같은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이었던가요? 간단하게. 첫째는 교만. 그럼 교파의 양반들이 교만하던가요? 겸손하던가요?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아주. 아니, 사실은 겁을 냅니다. 심적으로 매우 겁을 내며 막 벌벌 떱니다. 바알 신당을 때려 부수거라 하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모두 벌벌 떨었거든. 벌벌 떨었어요.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바알 신당 제사장도 벌벌 떨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바알 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일개 한 청년이가 때려 부수는데도 그거 축도 안 맞고 사고도 안 나니 갔다 이게 바알 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거야. 이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벌벌 떨었거든. 그럴 때에 모든 국민이 떠는 거 보니 됐구나. 벌벌 떠는 거 보니 됐구나. 네. 겁나는 사람이 소리는 더 질러요. 소리 더 지르고 큰 소리는 더 합니다. 또 그걸 보고서 속담에 무안하니까 날 잡아먹어라.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하여 가라사대 오라. 누구 앞으로 오라는 겁니까? 삼위일체 앞으로 오라는 거죠. 삼위일체 앞으로 오너라.
그 삼위일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판사시오. 예수님은 변호사시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대답하시오. 예? 뭐예요? 더 크게 대답하여 그러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을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그러면 검사는 어디가 있어요? 검사는? 그렇게 할 때는 마귀가 검사입니다. 마귀는 검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변호사시고 누가 판사인가요? 하나님이 판사시죠. 그럼 증인은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증언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검사입니다. 마귀는 검사예요. 무슨 죄를 지었으며 내 것이며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마귀는 검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변호사죠. 그러니 이 세 분이 계셔야 되거든. 판사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삼위일체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검사가 아무리 똑똑한들 까짓것 변호사만 모시고 증인만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뭐 재판을 승소하는 거죠. 승소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오라. 이렇게 삼위일체 앞으로 오너라 이거죠. 오면 너도 산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럼 삼위일체 앞으로 오지 아니하면 죽는 건가요? 사는 건가요? 영원히 죽는 거거든. 이런 교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교만, 이 교만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걸 지금 몰라요. 예정론만 만들어 가지고서 논하는 그거. 그래서 자기들이 예정했다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교만.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교만도 있다. 은사의 교만도 있다. 기도 많이 하는 교만이 뻣뻣하게 있다. 영적으로 분석해 볼 때 모두가 교만을 가지고 있거든. 교만을. 그 교만은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손해인데도 그걸 가지고 있어. 교만은 그거 이상하지요. 교만은 꼭 끼고 돌아. 끼고 돌아. 꼭 은혜를 받아도 끼고 돕니다. 끼고 돌아요. 교만을 끼고 돈다. 또 자기도 모르는 교만도 있죠. 자신도 전혀 모르는 교만. 교만이란 자만, 자고, 자부가 교만이거든. 자만, 자고, 자부 이게 교만이거든. 이게 교만이거든. 그러니 교만이 죄였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죄였던가요? 예, 가증한 거 그렇죠? 아주 모참이 아니고 이상하게 거짓이 끼어 있어. 거짓이 끼어 있어. 비진리 등등 다 가증하게 엮여서. 이 가증한 죄가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이 제단에 성전에 가증한 물건이 있었거든. 뭔 줄 알아라?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교회마다 가증한 것들이 와서 단에 서거든. 이게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전에는 그래도 진짜 참 그리스도만 위해서
성경만 위해서 참 뜨겁게 단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교파만 배경이 튼튼하면 되고, 교파에서 세우는 신앙만 나와야만 되고, 뭐 이런 걸 기준에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뭐 술, 담배 다 먹으면서도 그냥 아주 큰 소리 땅땅하죠. 이것은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이 가증한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주 죄입니다. 세 번째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냥 보면 물질의 가난도 가난이지만요. 심령의 영적 가난, 말씀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말씀으로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거.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니 이게 죄란 말이야, 죄지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이 또 소돔의 관원이 지도자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지 못했거든. 나누지 못했고 도와주지 못했고 그것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인자가 재림할 때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망한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전부 해석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러한 처지, 이러한 차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나와요? 삼위일체 앞으로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오너라 말씀을. 성경책을 꼭 들고 오너라 이거예요. 또 마음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 먼저 받은 말씀을 그 다음에 연이어 연결시켜서 받으러 나오너라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호세아 14장 2절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나와 말씀 받으라. 그게 연이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이거 계속 들으면 좋잖아요. 저녁에 들었으니 새벽에 듣고 새벽에 들었으니 낮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와 들으라는 소리죠. 호세아 14장 2절에 가서 봉독하시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으니까 오너라. 삼위일체 앞으로 나와라. 그냥 나와야 합니까? 무엇을 갖고 나와야 합니까? 성경책과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가지고 나오너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요? 다음 봉독해요. 아뢰기를. 아뢰는 게 고하는 거죠. 여쭙는 거죠. 고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불의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니라 그랬거든, 죄니라. 자, 이렇게 해놓고 성경을 연결시켜 봐야죠. 아하, 모든 불의가 죄구나. 나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마당을 밟고 다녔고 어제 말씀대로 이런 이게 불의가 아닙니까? 주여 이 모든 불의를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요.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으니 선을 가지고 나왔는가요? 악을 가지고 나왔는가요? 불의는 고백을 했고 불의는 버렸으니 말씀을 들고 나오세요. 말씀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그러니까 선한 발을 받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선한 하나님을 따르려고 왔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봉독해봐요. 우리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저 그 전에 이걸 모르고 송아지만 잡아 다 바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양만 잡아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제 이사야서에서 배웠거든요. 그까짓 재물이 다 이게 전부 다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으니 그러니 이제 입술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불의를 전부 입으로 토설하나이다. 입으로 자복하나이다. 말로 자복하오니 이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 말이 소보다 낫습니다. 양을 잡아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오며 다음에는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삼위일체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단이 맞는 거죠.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가지고 와야지요. 본문 이사야 1장 18절 다음 봉독하세요. 우리들이죠, 나온 우리들. 하나님 삼위일체를 지칭한 이 삼위일체를 중심에서 모인 우리들을 보고 우리가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 삼위일체와 우리들 그렇죠. 삼위일체와 저희들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바로 삼위일체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즉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누가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들 서로가 뭐 하자? 변론하자. 여기 나온 변론은 그 족보 이야기나 변론을 피하라고 하더니 또 어떻게 변론하자 그래. 그런 따지고 뭐 알아보고 이론으로 말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래 죄가 많고 이렇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잘못했습니다.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죠? 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럼 용서해주는 말을 해주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변호하자, 변론하자, 말씀론자거든요. 말씀론자. 이게 변호해주는 말씀을 들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변론하자. 그래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고받고 하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이거든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 이때라 하는 말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거든. 이게 예배인가요? 예배 아닌가요? 예배죠. 대화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죽은 송장하고 이야기가 되나요? 산 하나님과 죽은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거지요. 대화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그걸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보고 산 제사라고 합니다. 자 변론하자. 다음 봉독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 여러분같이 죄가 주홍, 붉을주 자거든요. 붉고 붉은 홍자입니다. 붉고 붉은 죄, 이건 뭐 온갖 죄를 다 저지른 거죠. 육적인 죄와 심적인 죄, 영적인 죄가 전부 붉어 아주 붉고 붉은 피보다 더 붉은 진한 이런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주홍같이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온갖 죄를 정욕적인 죄를 짓고 혈기의 죄를 짓고 뭐 이런 주홍 같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 겨울에 내리는 깨끗한 눈, 내릴 때 내리는 그 하얀 눈같이
죄악이 깨끗해.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죄가 깨끗해집니다. 말씀만 순종하면 마음속에 죄가 깨끗해집니다. 붉을 주자, 붉은 홍자, 붉고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내리는 눈보다 더 희어집니다. 여기는 그냥 눈과 같이지만 눈보다 더 희어지는 겁니다. 사실. 찬송. 삼위일체 말씀을 깨닫고 잘 받아들이면 주홍보다 붉은 죄, 눈보다 더 희게 되겠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앞에 나와야 돼요.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축복의 제단에 모이기를 힘을 써라. 모 성경의 원칙에 서야 합니다. 성경이 잘못 보면 이단 되기 쉽고 성경 잘못 보면 곁길 가기 쉽고 일평생을 망칩니다. 이와 같이 변론만 하면 말씀만 와도 잘 믿음으로 들으면 좋아져요. 그 루디아라는 젊은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다가 무엇을 세웠는가요? 교회가 열매인가요? 열매 아닌가요? 그게 결정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신앙의 결정체. 내외가 결혼해서 사랑을 한다. 그럼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던가요? 자녀지. 자녀, 그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가 맺어지거든요. 열매를 맺거든. 우리가 말씀과 대화하다 보면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열매가 나와야 하느니라.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럼 여기에는 무슨 열매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만 들으면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봉독해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엇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못 맺었어요. 말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지.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것도 열매죠. 그것도 열매예요. 성경에 그냥 회개하라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사도행전 26장 20절 가봉독하시죠. 먼저 다메세게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자, 이젠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자, 이게 되어야 돼. 이게 되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요? 회개에 합당한 일이죠. 실천이죠. 그러면 또 열매인가요? 열매가 아닌가요? 그게 열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일하세요. 교파를 위해 일하는 건 자존심, 자기의 자존심 그건 열매가 없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고 나서 바리새 교파 떠났습니다. 떠났어. 교파에서 떠났어. 교파에서 떠나서 무슨 일을 했던가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일,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은 정정당당한 소리를 하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칼이지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돌팔이들 모양으로 그렇게 믿고 묻지 말고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해야겠나이다. 거기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신앙인들아 나오너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받아라. 그렇게만 하면 죄가 주홍같이 붉고 붓다 할지라도 무엇같이 희어져요? 눈과 같이 희어지고. 다음 봉독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은 참 진자, 참말로 붉은 게 또 있거든. 참 진자, 붉은 홍자, 진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얀 양털, 하얀 양털 있죠? 하얀 양, 깨끗한 양 보면 그 털이 참 눈이 부실 정도로 또 윤이 납니다. 하얀 앙고라 토끼도 보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은 걸 보니까 깨끗하던데요. 이 양도 깨끗한 양 보면 하얀 양을 보면 그 털이 참 하얗습니다. 그 양털보다 더 희어진다. 양털보다 희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보다 희어진다는 말은 여기에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태양빛이 내려쬐이면 뭐 녹든 녹아요? 눈 녹듯 싹 녹아버리거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속의 죄악이 눈 녹듯 싹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눈 녹듯 녹는다. 그런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은 이미 시편에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사 모든 죄악을 녹이시고 시편 147편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할렐루야. 눈 녹듯 싹 녹아버려. 녹아버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싹 녹아버려. 그러면 또 양털은 예수님은 무슨 양인데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 어린 양의 피 공로로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양털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었거든. 사랑을 입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자체 그 사랑이 바로 양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런 비밀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으라는 소리죠? 사랑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양이거든. 양이 하얀 게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요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19절에 가서 봉독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즐겨서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면 이걸 순종해야 돼요. 나오너라 말씀 가지고 나오너라.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라. 이제 여기 오셔서 처음에 와서는 말씀 듣기 싫어서 아이고 뭐 저런 말하는고 그냥 지그재그 해가지고 그냥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이나 받게 만들지 뭐 저러고 있는가. 불은 초보예요. 불은 초보예요. 불 받는 거 방어는 초보라니까.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불부터 먼저 받은 게 아니고 말씀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령부터 먼저 받아가지고서 이것들이 실패를 했어.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을 차면 이게 이미 성경을 지금 무장하고 나가는 건데 뭐. 그럼 나중에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거 모양으로 군인이란 싸우는 군인은 실탄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무엇인가요?
무엇의 실탄인가요? 생명의 실탄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믿음과 성령과 불은 총이다. 총은 가졌는데 무엇이 없어요? 실탄이 없으니까 공포로구나. 그러니 실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 부르는 노래가 있죠. 찬송. 이제는 생명의 실탄이로다. 앞으로만 날아가는 생명탄이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일곱 귀신들 생명의 실탄으로서 폭발하고서 되었어요. 그쯤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19절 하반절 거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역하는 반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즐겨서 순종만 하면 이건 아주 아주 이 말씀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 더 기쁨 없도다. 막 이런 신앙으로 확립되면 이게 멋지게 됩니다. 응답이 와져요. 여러분이 왜 이 응답이 늦게 오느냐? 말씀이 옳은 줄은 알아요. 뭐 좋은 줄은 알지만 내가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 좀 거리감을 두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밀착을 시키세요. 밀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만 하면 뭘 어떻게 돼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땅의 부자에, 땅의 물질의 복을 다 줘요. 물질이 복받은 비결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즐겨받아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도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럼 10가지 은사를 받아도 가난을 면치 못했어. 빚만 걸머지고 그랬습니다. 왜 무엇이 없어서 그런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은사가 참 좋은 겁니다. 은사는 전부가 무기예요? 권총이니 기관단총이니 뭐 이런 거 있죠? 말씀의 실탄을 전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을 잘하고 뭐 능력으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잘한다 그랬죠. 그러나 한 가지 사랑이 빠졌다. 한 가지 은사가 빠졌다.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써주면서 사랑까지 다 받게 만들었으니까 10가지 은사를 받았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난을 면치 못하고 빚진 걸 갚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빚받는 방법을 고린도후서에서 가르쳐줬거든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돌아와서 즐겨서 순종만 하면 땅에 무엇을 가져요? 아름다운 소산을 다 가지게 되니 이 복을 꼭 받아야 돼.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은사를 또 받아야 돼.
이게 이제 결여되어 있는 거죠. 은사를 받아서 이젠 뭘 받아야 되는가요? 물질의 복, 은사 등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에 가서 보면 물질의 복이 없으면 친구가 다 멀어지느니라. 친구건 집안이건 다 멀어져 버려 전도가 안 돼요.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막 악착스럽게 성경 말씀을 무장하고 들어서야 합니다.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9가지, 10가지 은사 가지고도 가난한 걸 뭘 그래요? 그러니 사도들도 초대 교회 그랬죠. 구제만 자꾸 하고 돌아다니니까 야, 구제만 빠지면 되느냐. 말씀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제쳐놓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는 걸 마땅치 않다 이랬는걸. 자,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 이 말씀을 무장하라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무장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 무장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 자, 너희가 즐겨서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땅에서 부자가 되고 그 소산 땅에서 최고 좋은 건 다 가지게 된다. 성경에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입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냥 몸만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그런 말 그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금년에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참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이 하루하루가 이 금싸라기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하루하루 사는 게 성경으로 사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즐겨서 순종하면 멋지게 다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건 사실이고 그까짓 거야 뭐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20절 봉독하시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만약에 이것을 거절해 은근히 거절하고 이걸 배반해서 등을 치고 나가면 그 말이죠. 등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칼에 삼키우리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칼, 이 칼은 재앙의 칼인가요? 재앙의 칼이 아닌가요? 저주의 칼인가요? 저주의 칼이 아닌가요? 그러면 마귀도 칼인가요? 칼이 아닌가요? 귀신은 칼이죠. 칼에 망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거죠. 총도 칼인가요? 칼이 아닌가요? 총도 칼입니다. 병으로 죽는 건 또 뭔가요? 그것도 무엇에 죽은 건가요? 칼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칼에 망한다, 칼에 망한다. 자, 우리는 이런 저주의 칼에 망하지 말고 축복의 칼을 들고 나갑시다. 성령의 칼을 들고 나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가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의 칼이죠.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이들이 그 재앙을 받는 원인이 있다.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 생각으로 하면 재앙을 받고 재앙을 받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이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먹게 좋은 스킬 주었는데 안 듣거든. 안 들으니까 가만두나요? 이 말씀 새겨 들으러 나와서 말씀 안 듣는 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잃는다고 하면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이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아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금물입니다. 아멘.